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해방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험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망을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정에 비유를 한다면요, 마치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우는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결국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면서 집을 떠났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끝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집안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방황하게 된 아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더 불쌍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불쌍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내어주셨습니다. 단지 그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한없이 속만 썩이고 도무지 칭찬받을 일이 없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시절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시기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렸으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순종의 시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었던 그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하고, 또 10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게 되면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요, 여호수아서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의 삶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판단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찾기가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순종의 깊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이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요, 전투에서의 승리나 전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였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위를 거두어 가셨고 그의 가문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들었으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판단이 없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지 한 민족의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의 순종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지도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순진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자기 자신도 먼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또한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씀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하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도덕, 철학, 심지어는 세상의 흐름을 더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틀면 나오는 설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강연 같은, 시사 프로 같은 그러한 설교가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100번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다가 단 한 번 교묘하게 비틀어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비틀림이 치명적인 이유가요, 그것이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처럼 끝이 다르면 다 다른 것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버리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성경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 문패가 붙어있는 집을 더 열심히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도둑이요, 도둑 같은 모습으로 다니지 않는 것도 이단은 절대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인 척하고 더 거룩한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전하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영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직접 키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스스로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단순히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 뚝에 넘쳐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은 범람하여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40년을 지낸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강물이라고는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있어서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건너가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벽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발이 물에 잠길 즈음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물이 쌓이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이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이 언약궤를 맨 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땅이 말라서 안전했을까요? 수많은 백성과 가축들, 이 짐들이 오가는 사이에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의 안전이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 확보되기까지 자신들은 강 가운데 우뚝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진정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어른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은 이제 좀 쉬어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연륜은 섬김의 분량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는요,
오래된 성도가 높이 대접받는 이유가 권세 때문이 아니라 섬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묵묵하게 자리를 잘 지키느냐가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가대를 몇 년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주일학교도 몇 년 했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체력적인 한계나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임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뚝을 받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석에 백발이 지극한 나이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 주일학교에서 나이 지긋한 분이 아이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도 교회의 영광이 되고 큰 어른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에 진짜 필요한 어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자리를 지킴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뒤에서 묵묵하게 서 있는 사람, 가장 늦게 나와서 공동체의 안전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수아서에서의 제사장들처럼 이 언약궤를 맨 채에 요단강 한복판에 우뚝하니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계신 분일수록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륜이 섬김의 무게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처음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옆모습과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매 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보입니다. 이 조금씩 이제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 신자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오래된 성도가 가장 많이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새로운 분들이 찾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섬김이 뭔지 모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항상 섬기는 게 몸에 배이고 자연스러워져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데에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하면서도 모르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그 섬김과 사랑과 배려를 받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자연스럽고 행복한 교회가 우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구절이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다고 합니까? 속히 건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홍해를 급히 건넜던 것은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기 때문에 급히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요, 급히 건너가야 할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속히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있었습니까?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배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이 멈춰 있는 그 가운데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경심과 배려심, 그것이 바로 속히 건너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뒤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든든히 버텨주고 계시고,
교회의 각 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버텨주고 계시고, 교사로, 안내자로, 그리고 찬양대로, 재정부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금도 자리를 묵묵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직분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버텨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연륜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4장에서는요,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파들은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을 얻고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 평안히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형제들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얻게 될 때까지, 그때 저희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요, 모세가 죽고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도 지켜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무려 7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재산을 동쪽 땅에 남겨둔 채에 가나안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움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연륜은 자리나 이름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강물 한가운데에 서서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형제의 전쟁을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를 돌 때에도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오라고 할 때에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꾸역꾸역 그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막강한 적군과 싸워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그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군은 전혀 때리지 않고 적만 골라가면서 때리는 우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원수들이 물리칠 때까지 해와 달이 중천에 떠서 넘어가지 않게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계속 이대로 살았더라면 그게 얼마나 복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이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혼하려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좋은 배필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사람을 정할 때가 되면은 남자는 뭘 봅니까? 얼굴을 보고, 여자는 뭘 봐요? 직장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 신앙은 몇 번으로 밀리든지 늘 항상 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그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3일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도루묵은 반찬이지 내가 반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순종하여서 도루묵 신세는 면합시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도루묵 신세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한 장면을 통해서 참된 순종과 섬김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섬김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에서 굳게 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만의 목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성들을 위해서 물결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강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곁을,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새 가족이 될 것이고, 삶의 무게에 눌려 방황하는 이웃들이 될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인내하며 버티며 기도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여호수아처럼 헌신하고 제사장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복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복음이 확장되며 영원히 살아나는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또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버티면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목포 복음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강물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섬기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지혜로운 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해 앞장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복음교회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